사람에게 이제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냐면 하나는 이성 중심적입니다. 내가 이치를 잘 따져서 이 이치에 맞으면 오케이 받아들이고 이치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죠. 굉장히 이지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그래서 웬만해서 실수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은 주변이 피곤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되게 피곤하죠. 그죠? 예, 그런 남자분들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아, 진짜 피곤하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느낌, 필링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느낌이 수상해. 괜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근심 어린 얼굴로 어젯밤 꿈을 꿨는데 뭐 등등등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 어,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 느낌이 항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의 체온도 변하고 사람의 상태도 변하고 영적 상태도 변하는데 나는 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간들을 지내게 되죠. 또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체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만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본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아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세죠. 그죠? 범위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 유형들을 다 지나왔어요.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이지적이어서 아주 이성적이고 내가 그 잣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막 씨름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뭐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냈죠. 사실은 둘째 유형은 그렇게 오랜 유형은 아니지만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나서 저도 그런 그 느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신경이 곤두쓰면 이거 가지 말라나 보다 뭐 하지 말라나 보다 뭐 등등등등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막 사람들 판단하고 그리고 잣대 재고 막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을 지냈죠. 또 영적 체험을 이제 하고 나서는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막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근처만 와도 막 피곤해하고 내가 이렇게 했던 그런 시간들을 지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속더라도 믿는 사람이 더 그리스도와 가깝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예, 안 속으려고 하다가 믿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이지적인 사람, 느낌이 있는 사람, 또 체험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들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일단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걸 들으면서 이렇게 막 고개를 이렇게 살짝씩 젓는 뭐 습관이 있는 분들은 빨리 버리십시오. 그건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습관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으면 괜히 저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제가 안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제가 고개를 이런데요. 근데 너 왜 그렇게 고개를 젓냐?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물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막 돌리고 있었거든요. 이러고 아, 아, 하나님 말씀하신 걸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제 훈련되지 않기도 하고 내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거.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믿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그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샘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개척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샘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떠나라 였습니다. 떠나라. 떠나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떠나라 할 때 정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대책 없는 그런 떠남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오늘 제가 요 대목부터가 이제 우리 강전사님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아까 이제 설교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첫 목회를 강원도 횡성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횡성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오라 하시니까,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 하고 간 겁니다. 물론 뭐 가서 한번 그냥 가서 휙 지나보고 왔지만, 뭐 집이 좋은지 나쁜지 뭐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있어. 그리고 사역을 할 곳이 있어. 그리고 모든 것 다 정리하고 행성으로 출발.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 고향이신데 이북에 살다가 일사후퇴 때 남하하셔가지고 남한에 와서 사시는 당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1951년 1월 13일 날 주일날 새벽에 교회 갔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왔는데 이제 결정해야 될 시간이 돼서 식구들하고 이별을 하는 거죠. 식구들 몇몇 남겨놓고, 그리고 할아버지와 형제 삼형제가 이제 남한으로 길을 떠나. 근데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떠나면 점심은 어디 가서 먹고 오늘 밤에 잠은 어디 가서 자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예정된 길이 아니에요. 그냥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떠나야 되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이럴 때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고향 등지고 가족들 다 등지고 그리고 떠나면 오늘 밤에 도대체 어디 가서 내가 자야 될지, 내가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 여정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거기 갔을 때 교인들이 몇 명 있고 뭐 이런 거 전혀 제가 샘플 조사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나한테 생활비를 얼마 줄 것인가 이런 거 전혀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간 거죠. 왜? 그때는 저희 신학교에 교가처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왜 이렇게 가혹하게 그 찬송가 가사를 쓰셨는지. 근데요, 정말 제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어디든 가겠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면 내가 어디든 가겠다. 이런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가는 거죠. 저는 그게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믿음은요,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촉이 오는데요, 이 촉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아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네가 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요? 말씀하신 분이 지는 거죠. 명령한 분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그 파송되기 전에 제가 이제 어쨌든 뭐 임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특별히 제가 10월 7일에 파송이 되어졌는데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이제 일하면서 금식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 세상의 종도 세상의 주인도 종들 일 시키면 밥 주대 안 주대? 밥 주죠. 그죠? 대감댁에서 대감마님이 얘야 개똥아 소똥아 불러가지고 너 오늘 밥 매라, 너 오늘 과수원에 가라, 너네 보내고 다 보내는데요. 보내놓고 주인이 뭐해요? 부엌에 사람 시켜가지고 새참 다 끓이고 점심 다 끓이고 또 점심과 저녁 사이에 새참 다 준비해서 다 보내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시골에서 안 살아서 모르시는군요. 다 해요. 세상의 주인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내가 너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제가 그 말을 그 3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속에 제가 깊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 상관없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저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떠나라라는 믿음. 우리 장로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나한테 사례비 얼마 줄 거야? 나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왔잖아.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 저는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지, 장로님들이 나한테 월급 준다고 생각하거나 교인들이 나한테 월급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떠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저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일들, 그리고 그 떠나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는 시간에 대한 약속과 하나는 공간에 대한 약속이에요. 공간은 뭐예요? 공간은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자녀라고 하는 시간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약속을 해 주신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들 내가 살아갈 공간, 삶의 공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그죠?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 표정들을 지으시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안식처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적당히 지으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창세기 1장 2장 초반까지 볼 때마다 제가 늘 느끼는 말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느 아파트보다 어느 주택보다 훨씬 더 좋은 빌트인을 만들어줬다고 저렇게 믿어요. 그죠? 예. 낮에는 햇빛이 해가 뜨고 밤에는 변하는 해가 별이 달이 뜨고요. 별이 반짝반짝하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어디 있어? 우리 김웅수 장로님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아름다운 세상에 적당한 초원과 적당한 물과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산이 다 어우러져 있는 그곳에서 내가 살게 했어. 거기 먹을 것도 다 있어. 캠은 다 나오고 먹을 게 다 있어. 어울려 살 사람들도 있어. 이런 빌트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간을 주신 거예요. 이 공간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밀어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를 깨뜨렸지. 그래서 내 안식이 깨진 거지.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면 그것이 안식의 공간이에요. 그것이 내가 쉼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공간이에요. 그 축복의 공간이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거 분별하는 것들 때문에 그 공간이 우리에게 힘든 공간이 되어지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떠나라 할 때 아멘 하고 떠난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에게는 그 공간이 쉼의 공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처음으로 성프란시스코 수도회라고 하는 그런 그 수도회를 이제 개척한 분인데 자기가 그 신부가 되어져서 이제 그 처음 수도사로 나아갈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뭐 영화 가운데 보면 그분이 뭐 이렇게 막 이제 벌거벗는다, 다 벗었다 이런 표현을 이제 그렇게 쓰는 걸 제가 봤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삶을 책임져 주셨을까요? 그렇죠. 그분이 그런 삶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성프란시스코의 그 일기나 그분을 향한 정기를 보면 풀들과도 대화하고 새들과도 대화하고 동물들과도 대화하고 평화하는 일들이 그래서 그가 쓴 시이며 가사인 찬양이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이런 일들이 그의 입술로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건 하나님이 만든 공간이 내 안식처가 되어 뭐 할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안식의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불안했다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나를 안식하게 하시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또 다른 것은 시간이라는 안식처입니다. 시간은 누구나 다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제 이상 낳는 이야기가 이제 이 로마서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시간을 늘어가게 하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축복은 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축복이고요. 두 번째 축복은 내 자손을 통해서 이 육신적 이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이 왜 그렇게 자녀 못 낳으면 자녀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의 안식처를 주신 거야. 그런데 그 시간의 안식처를 주셨는데 내가 100살까지 사는 걸로 그걸로 딱 끝났어. 그러면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로부터, 자녀로부터, 자녀의 자녀로부터, 자녀로, 그 자녀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안식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 자녀들의 안식을 계속 누려가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보이는 안식이라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죽었으나 부활하고 주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떠나고 나서 그런 평안함의 복을 누렸어요. 누렸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자손을 줄 거야.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86이 되어졌을 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보아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부인하고 협의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로 결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14년 전에 두 사람의 인간적인 기대는 끝났어요.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14년 전에 두 사람의 인간적인 기대는 끝난 시간이에요. 그 끝난 시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뭐 했는데 앞에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시고 후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뭐 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내가 100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졌다. 표정들이 어려워하는, 저도 이 어려운 얘기를 지금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이 표정을 그렇게 지면 저도 어렵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75세 고향을 떠났어요. 글쎄, 그때 사람들은 뭐 80이 돼도 애를 낳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자관 두 사람이 공모해서 그런 일을 택할 때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봐. 하건 하나님이 이제 능력이 다 떨어지셨나 봐.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녀를 14년 동안에 잘 키웠어. 잘 키웠는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얘야, 내가 내년 이맘때쯤 자녀를 낳게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으실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뭐라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 눈에 보이는 일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됐어요. 이쯤이면 됐잖아요. 아니 저 이 정도로도 좋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그 일들을 다 해주지 않으신 거예요. 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어떤 마음도 있을 수 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14년 전에 이미 다 사고 쳐가지고 내가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어요.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14년의 흔적을 다 지우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자녀를 줄 거야 할 때 믿음이 약해요. 그런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때 내 한계에 부딪혀서 서 있을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셔요? 저는 그런 생각 너무 자주 해요. 하나님, 제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근데 그때마다 뒤통수 한 대 얻어맞으면서 나는 내 자녀를 그렇게 약한 놈으로 키우지 않았어. 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약하게 키우지 않으셨어요. 아멘 안 할 줄 내가 알았지만 어쩌면 그렇게 담임 목사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약한 존재로, 부족한 존재로 키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시간의 약속, 공간의 약속을 주셨고, 내가 안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고, 내가 복된 존재로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나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 축복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루어지는 시간이 이런 공식으로 이루어져요. 어떤 것?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대하는 이 기대가 식어지지 않아. 그죠? 기대가 식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게 돼요. 제가 이 아브라함의 99세에 내년 이맘때쯤 자녀를 낳을 거야, 뭐 이런 보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연극 대본 희곡을 쓰려고 하다가 이제 몇 편 성경에 나오는 몇 편을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희곡을 쓰려고 하다가 그 미완성된 몇 개의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한 대목을 제가 이렇게 글로 썼던 기억이 있어서 아까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거기에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쓴다고 생각했는데, 자간 어찌됐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좋은 거야. 그래서 장막 밖으로 나왔어요. 장막 밖에 나와보니까 저기서 사라가 뭘 하고 있는데 사라를 불러요. 그러니까 사라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오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나의 장막에서 같이 자자고 얘기를 해요. 내가 희곡 쓴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표정들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죠. 이야기하니까 사라가 갑자기 왜요? 이런 반응 보일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같이 이 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들리지 않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어깨동무를 하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장면. 이 대목을 제가 이렇게 희곡으로 썼던, 제가 그걸 다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어찌 내가 옛날에 그딴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오히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거. 기도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 되어질 것을 내가 이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믿음으로 진행해 가는 거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려면 같이 자야 되잖아. 그죠? 예. 성령으로 잉태된 거 외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것을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것을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예! 하고 내가 받아들였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기대하는데 그 기대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예!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10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역사하시고 돌이켜 목회를 아침에 아까 우리 강 전사님 그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이걸 왜 바꾸게 하셨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 뭘까? 저는 목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딱 한 번,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딱 한 번, 목표 교인 100명 막 이런 거 써붙여놓고 막 현수막 붙였다가 한번 혼나고 바로 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단 한 번도 뭐 옆에서 막 옆에 교회들이 뭐 총동원 주일 막 이런 거 할 때도 단 한 번도 제가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왜? 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때 들었어요. 내가 너한테 언제 100명 모으라 그랬냐? 이러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들 내가 그들을 돌보라고 한 것처럼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돌보면 그게 목회야.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때로는 말 안 듣는 둘째 아들처럼 좀 이렇게 반항도 좀 하고 때로는 내 성질을 못 이겨서 시험도 주고 하는 그런 좌충우돌을 겪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들은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비 안 온다고 딴 데로 도망가고 자녀 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다른 부인 해서 자녀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씨를 너에게 줄 것이야. 이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지난날에 과거에 잘못된 거 딱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의 시작. 이삭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계속 그런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이런 거 기억하지 않으셔요. 믿으셔야 돼요. 기억하지 않으셔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런데 뭘 기억하시냐면 우리가 잘못한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갔던 언약을 따라서 걸어갔던 그 걸음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 번도 예수님을 대접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야. 네가 날 대접했어.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준 거, 아픈 사람을 네가 돌보아 준 거, 네가 소외된 사람을 가서 찾아준 거, 그거 너 나에게 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뭘 기억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그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삶의 흔적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믿음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도 기억하시는 역사로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